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65쪽 이제 17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 자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이 행복하시죠? 예. 그동안 흐릿한 화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디지털 영상으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보이니까 제 얼굴 잘 보여요? 아마 잘 보일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잘 보이도록 또 효과적으로 말씀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스크린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음을 이기는 종교고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매우 가난한 분입니다. 그래서 입고 다니는 옷도 참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언제나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가리켜서 행복한 할머니다 그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사시는 형편을 보면 도저히 웃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무슨 좋은 일이 많으셔서 싱글벙글 웃으며 삽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합니다. 이 할머니에게 이 나이 먹도록 어려운 일이 와 없겠소. 그런데 나는 행복을 유지하는 하나의 비밀이 있다고. 그 비밀이 뭔데요?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3일만 참자. 3일만 견디자. 그러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마음에 평온이 오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기쁨으로 웃으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3일만 견디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럽 어느 마을에 노잔일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귀족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 의해서 성지 예루살렘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모집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십자군이 되기 위해서 지원해서 십자군으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가정에 하나의 통지가 왔어요. 노자일린이 전장에서 전사했다는 도장. 그 소식을 들은 부인은 그만 절망을 하면서 이제 깊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고 맙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악한 하인 하나가 몽땅 재산을 다 차지하고 이 노자일린 부인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린 시녀 하나만 데리고 자기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방황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조그마한 마을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은 참 친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배려로 거기 정착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 부인에게는 암탉이 한 마리 있었는데 잘 길렀더니 먹이도 주고 정성을 키웠더니 날마다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달걀을 먹지 않냐고 다 모아놓았습니다. 꽤 많이 모아놓았는데 부활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달걀을 다 삶아가지고 그동안 자기의 친절을 베푼
동네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삶아가지고 예쁘게 색칠해서 이제 거기다가 자기 집의 가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그게 그 가정의 가훈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달걀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어느 초라한 모습의 소년 하나가 이제 그 동네에 나타났어요. 객지에 살고 있는데 고향의 부모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지친 모습으로 어떤 그 소년을 잘 저녁을 먹이고 그 다음에 달걀 그 손에 쥐어주면서 병든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라고. 그 소년이 다음 날 그걸 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어머니를 찾아서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어느 길에 참 허름한 옷을 입고 기진맥진에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 소년이 걸음을 멈추고 허기져 쓰러지는 그 사람에게 그 달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기졌던 이 사람이 고맙다고 그 달걀을 이제 깨트려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써있는 글귀,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그 글귀가 써있는 거예요. 자기 가훈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할 줄 알았던 노잘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보니까 부인은 온데간데 없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고 그래서 이곳저곳 자기 부인을 찾아 헤매다가 이렇게 지쳐서 허기져서 쓰러져 있는데 그 부활절 달걀을 통해서 이제 자기 부인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부활절이 되어지면 이 부부가 계란을 삶아가지고 막 색칠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됐다. 그래서 부활절 달걀의 유래가 여기서 나왔다고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아끼는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바쁘신지 어쩐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흘이 돼서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주여, 주님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 이제라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줄 아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의 때는 다시 살 줄을 압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잖아요. 죽어서 나흘이나 됐던 이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주는 예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는 예언이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해 주십니다. 일찍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육체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육체를 헐면 사흘 동안에 다시 살리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내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실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에요.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죽어서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의 부활은 일시적인 겁니다. 왜? 그들이 살았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활되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부활하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사시는 생명의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만은 서슬이 습하는 그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마지막 순교하면서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을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야간 열차에 많은 승객들이 탔어요. 거기는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탔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그 열차가 진행하는 가운데에 자기를 위한 종이 울리면 그 열차에서 하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 승객들인데 첫 번째 승객은 열차 안에서 부지런히 돈을 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점점 돈 보따리가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내리거나 말거나 종소리에 울리거나 말거나 그런 거 상관없고 오로지 그저 돈을 벌기에 혈안이 돼서 열심히 돈을 불러 모았어요. 자기는 영원히 이 열차에서 내리지 않고 여기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을 위한 종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버둥 치면서 소리 지릅니다. 내 이 돈 보따리를 다 줄 테니까 제발 이 열차에서 내리지 말게만 해달라고.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돈 보따리도 갖고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나 그게 허락이 안 됐어요. 빈손으로 모든 걸 다 놓고 내려야 되는 규칙에 의해서 이 첫 번째 승객은 내리고 만 거예요. 빈손으로. 두 번째 승객의 모습입니다. 그는 글을 쓰는 작가예요. 좋은 글을 많이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두고 용기도 두고 소망이 줍니다. 어느 날 그에게도 총소리가 울려서 이제 하차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그분이 남긴 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승객의 모습입니다. 열차 안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피곤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승객을 위해서 종이 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내리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내린 후에 많은 사람들은 참 그가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아쉬워하면서 그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네 번째 승객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자기의 부여된 책임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호소하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종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열차에서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영원한 열차를 갈아타라고 하는, 환승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신호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삽시다. 확신에 찬 그의 호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불투마니에게는 이 야간 열차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종소리는 우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나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종소리가 울리게 되어지면 세상이라는 열차에서 하차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승객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 네 번째 이 승객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작, 세상의 열차에 내려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하늘나라의 열차, 영생의 열차를 갈아타는 신호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은 이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6절을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죽지 않는다,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아니 나는 믿어서 사는데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믿었는데도 죽었는데 그럼 이 말씀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 아니면 말씀은 맞은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믿어서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사는 것을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살아야, 영원히 죽지 않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아도 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으면 죽은 자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산자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그것을 예수의 믿는 그 부활이, 예수의 생명이 다시 살린 거예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또 죽는 자는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 부흥사라도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를 아끼는 분들이 다 그 주변에 모여서 임종을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가 감격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영화롭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마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 목사가 죽었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디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쁨과 희열에 넘치는 모습으로 마지막 눈을 감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본 사람,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확신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감격할 수 있게 되어주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25절 26절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느냐? 아멘 그래야죠. 그걸 꼭 물어서 여러분들이 아멘 대답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확실히 내가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말하다는 주여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속에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생명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계속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벌써 죽어서 나흘이나 되잖아요.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태양빛이 강하게 비친다 할지라도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으면 절대로 빛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놓아야 찬란한 햇빛이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꽉 닫아놓고 나면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옳습니다. 그러하외다. 주님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주님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역사하시고 살아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열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부활절이 됐다고 그래서 그저 부활절날 한번 그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그거 노래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부활을 잊고 살아가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걸 날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가 내 안에 와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그런 체험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제창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먼 빈센 필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주의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를 신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자기는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가 되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학점을 닦고 사회봉사를 통해서 스펙을 만들고 그리고 경험을 쌓아서 이제는 이만큼 됐으면 내가 원하는 신문사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꽉 찼어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신문사에 시험을 치르고 면접까지 다 치렀어요. 당연히 합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지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통지가 왔어요. 합격 통지가 왔겠지 하고 열어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신문 기자가 될 자질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사는 당신을 기자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왔는데 그 신념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성경에서 자기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뭐가 문제점이냐 하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느니라. 아멘. 근데 이 앞부분은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뒷부분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만이 자기 신념으로 살아오니까 이게 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멘. 내게 생명으로 부활로 역사는 주님 안에서만이 생명의 역사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 노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는 그분을 인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 노먼 빈센트 필 목사가 그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이제는 내 주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분을 찾고 그러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표가 달라졌어요. 이분을 증거하며 살자. 그래서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적극적인 사고자로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예수가 부활이시다, 예수의 생명이시다, 예수 믿으면 다시 산다 1000번 만번 외치고 또 외친다고 그래서 또 믿는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서 내 생각을 집중한다고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런 7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아. 내가 떠나면 그가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와서 진리 영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믿어지는 것은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내 의지를, 내 삶을 주장하시면 정말 주님이 내 부활이 되어지고 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가 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돼서 오늘 마르다의 가정에 기쁨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내가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믿음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실 때에 믿을 수 있는 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